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엎드려 기다리오니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나 끝까지 어린아이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성경은 읽으나 지식은 많아져 머리만 커지는 기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1장 14절 우리 일단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개인별로 읽을 성경 읽기의 범위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일단 첫 번째로 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이제 축나게 된 12사도의 한 자리를 먼저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 3천 명이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한 번 전도에서 설교에서 3천 명이 이렇게 성도가 되는 일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초대 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되고요. 또 매일매일 사람들이 막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날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그 성전 문 이름입니다.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런 기적과 이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이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후 성경 읽기 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그 뒤에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린 새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 새 생명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에 주님은 그 어리고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새 생명이 언제까지고 어린아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점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주님은, 성경은 그것을 나태한 신앙이라고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 읽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이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읽은 성경의 말씀이 글과 말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읽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을 계속 읽으며 기도하는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24절 보면요, 전 이 부분도 참 놀라웠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 부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도무지 하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는 보는데 이 기도 응답을 기도도 잘 안 하고 이 응답도 잘 못 받아요. 제자들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해서 사도의 충난 자리를 채웁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크냐 이러면서 막 투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통 마가다락방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왜냐하면요. 이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성도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다락방에서 외치는데 3천 명이 어떻게 듣습니까? 막 바깥에서 듣고 막 와글와글 몰려와도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오순절날에 자, 보세요. 이미 이 성도들은요. 뭐 하려고 갔었냐면요. 자, 때가 제3신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시, 6시, 9시가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려면요. 플러스 6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 기도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6시 기도 시간은 이제 정오 12시 기도 시간이고요. 그리고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3시 정시 기도 시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된 시점이 아니고 점점점 계시가 점진적으로 아직 주어지면서 율법과 이 자유의 복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제가 그래도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정시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지속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뭐 하는 자리에서요? 성전에서 어디 갔습니까? 3시 기도 시간에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42절 볼까요?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는데 그들이 뭘 먼저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왜냐면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 승천을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외쳤던 말씀이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요. 또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또 모였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성전 가서 기도하다가 또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성전 가서.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막 핍박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적 모임은 성전에서, 또 집으로 흩어져서 성도 간에 또 교제하고. 또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이미 가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막 철야 기도로 막 하고 막 모여서 막 집중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서 막 주여 이렇게 하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하실 때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항상이 24시간을 정말로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냐? 아니지요. 늘 기도하는 습관과 생활을 하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모든 것 이전에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한 후에 기도를 함으로써,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볼까요? 구원받은 이후 뭐 하셔야 됩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고, 이제 기도하시라. 성경 읽는 성도가 된 후에는 뭐 하시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일단 항상 기도하는 습관부터, 생활부터 순종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구원받은 이후, 성경 읽은 이후,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